열왕기서를 영어로 kings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스라엘 한 민족의 역사라고만 읽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조선왕조실록을 읽지 왜 열왕기서를 읽고 있겠어요? 성경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샘플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인간의 역사는 태초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서의 이야기예요. 그 킹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왕들의 역사이고 죄악의 역사이고 우리들의 역사다.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 하나님 멀리 떠나서 굴러가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던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그냥 잠시 동안 구세주의 역할을 했을 뿐이고 궁극적인 메시아는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사건,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운 그 세상에 진정한 그 세상을 구원하실 슈퍼 히어로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을 떠난 이 인류의 반역의 역사, 그 거대한 수레바퀴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던 그런 궁극적인 왕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역사의 터닝 포인트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성경의 역사는요, 한 개인의 역사와 집단의 종말이 합쳐진 결과예요. 한 왕의 역사가 또 왕들의 역사가 되고요, 그것이 때로는 반복되고 때로는 확 뒤집히기도 하고,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인류의 죄악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깨닫게 합니다. 이런 반역과 죄악은 한 개인의 일생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우리도 태어나서 엄마 품에서 찬송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그러다 주님 따라 살다가 또 삐끗했다가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낙심했다가 똑같죠. 세상의 역사는 죄악과 멸망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과 구원의 역사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또는 대비되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서가 그래요. 역사 이야기죠. 역사 이야기. 다윗 왕 시대를 황금 시대로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 시대, 완전했던 날들,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다스릴 미래의 세상을 잠시 보여준 그런 맛보기, 다윗 왕의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죄악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솔로몬 말년에서부터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서 이 죄악의 역사가 계속해서 다시 반복이 돼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죄로부터 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가, 죄의 중력 아래 살고 있는 인간인가, 그런 걸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새벽기도에서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셨어요. 근데 감옥에도 하나님 따라가셔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열왕기서다. 이 열왕기 역사를 보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계속해서 대비가 됩니다. 그는 때로 순종이고 불순종이고 이렇게 대비가 되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이런 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남북 왕조가 모두 죄악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고 남유다는 그나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나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지만 은혜 아래 있는 죄인이 있다. 그들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들이다. 그런 교훈이죠.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니까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가 의인이 아니라, 죄 짓지 않는 사람, 그가 의인이 아니라, 죄 없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넘어져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이 붙으셔서 일으켜 주시는 그 인생이, 그가 의인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본인이 특별해서 특출나서 그 사람이 의롭게 살아서, 아니요, 성령님이 붙으셔서, 똑같은 인간인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함께하는 인생을 성경은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다가도 그래도 이렇게 두세 대를 지나고 나면요, 또 선한 왕이 하나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서 이 명맥이 끊이지 않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한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백성이 점점 더 죄를 짓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리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대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게 남유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무너질 듯 하는데 자꾸 눌러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열왕기 하 8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러분, 그래서 남유다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합 왕.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맞았던 남유다의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악한 왕 아합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멸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서. 이걸 데이비드 커버넌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그 등불을 끄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모두가 연약한 인간들이 다스리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인간들이 세운 지도자, 왕들의 이야기,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역사와 그 왕들을 붙들고 계시는가, 그거예요. 남유다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 등불을 끄지 않으셨대요.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셨대요. 기름을 부어 주셨대요. 선지자들 통해 경계하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끊임없이 간섭하셨대요. 그래서 은혜의 기름이 마르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지요. 인간은 다 죄인이고 인간의 의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50보 100보, 우리말로 도토리 기재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그는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신학에서는요, 이거를 성도의 견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진정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구원의 백성은 은혜라고 하는 견인차에 매달려서 간 그런 인생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에도 나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빌립보 1장에도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열왕기서는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6장인데요. 이 16장에 보면은 7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기 역사 7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쫙 한 줄로 이제 그렇게 기술을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그는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백성의 마음을 잡아보려고 그렇게 했다가 실패하고,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를 주셨지만 무시했고 결국 저주받아 멸망합니다.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됐지만 불과 2년 다스리고 암살을 당해요. 대가 끊겼어요. 이 나답이 죽고 이제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는 여로보암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사갈 지파예요. 다른 가문, 이른바 역성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왕조의 성이 바뀐 거예요. 다른 지파, 다른 가문이 나라를 뒤집고 왕권을 찬탈했어요. 이미 경고의 예언이 있었죠. 여로보암에게 여러 번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그때 무슨 예언이 있었냐면, 여로보암 이제 끊어질 텐데 그 가문의 남자들은 성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고, 그런 예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바하사가 24년을 다스렸는데, 그도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아들 엘라라고 하는 왕에게 물려주었는데, 엘라가 또 고작 2년을 다스리다가 또 역성혁명이 또 일어나요. 반역이 일어나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이 바하사 가문이 또다시 똑같이 여로보암처럼 멸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보세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 만에 암살당하고 2대 만에 그 집안이 멸절됐는데, 반역으로 왕이 된 그 다음 바하사라는 왕이 또 엘라 자기 아들 2년밖에 못 다스리고, 그리고 또 다른 반역자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똑같이 여로보암처럼 멸족을 당한 거예요. 멸족을 당한. 여로보암 왕조 2대, 바하사 왕조도 2대, 그 다음 시므리가 왕좌에 7일 동안 7일 천하, 그리고 또 반역이 일어나요. 또 다른 지파인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 왕인 거예요. 이렇게 7명의 왕을 소개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건국 초기 약 70년 동안에 왕이 7번 바뀌고 왕조가 4번이나 바뀌어요. 얼마나 혼란한 시대였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전체 역사가 208년인데요. 그 중에 19명의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조가
9번이 바뀌어요. 반역의 역성혁명. 그 중에 반 정도가 정변으로 암살되고 사고나 전쟁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라가 아닌 거죠. 하여튼 평안하게 죽은 왕이 별로 없을 만큼 북이스라엘은 극도의 혼란 가운데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나라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피 흘리고 죽이는 역사가 계속됐어요. 반면에 남유다는 344년 역사거든요. 20명의 왕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 가문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적인 거죠. 이게 은혜인 거죠. 오늘 나온 아합은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그는 유명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악명 높은, 우리 영어 공부할 때 famous가 있고 notorious가 있다 그러니까 악명 높게 유명한 그런 왕 아합. 그런데 왜 그런가? 오늘 30절에 아합 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3절에 보니까 아합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날마다 악의 신기록을 세워가는 거예요. 아합의 죄는 또 이것이었습니다. 31절에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랬어요. 아합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아내를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데려왔다. 엣바알,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돈이라고 하는 페니키아죠. 시돈의 왕. 그 당시에 재정일치 사회니까 왕이면서 국가의 제사장. 그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왕권과 신권을 겸한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 왕 엣바알, 그의 딸 이세벨. 이세벨이라는 이름은요, 나의 아버지는 바알이다, 그분은 존귀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만 봐도 바알 천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름도 잘 지어야 됩니다. 영어 이름들을 보면 비블리컬 네임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많다는 게 이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이 기독교 문화잖아요.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 이름도 예쁘게 이 의미를 담아서 잘 지어요. 요즘 제일 많은 이름이 뭔가, 여자아이들은 예은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더라고.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야. 또 하은이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 어떤 애는 다은이야.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이렇게 이름들이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함께 자랐는데 이름이 용각이에요. 그게 뭐냐면 용의 뿔, 이런 뜻이야. 아마 집안의 어르신이 지어주신 이름 같아요. 전통 종교를 섬기는 그런 분이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정말 믿음이 좋아지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용은 다 나쁜 의미야. 악한 마귀를 상징해. 그래가지고 이 이름이 좋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바꿨어요.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기도 많이 하고 체험도 많이 하고 어린애인데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던 애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 때 잠시 방황을 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돌아와서 주의 종이 됐습니다. 내가 멀리 소식만 들었는데 동부에 있을 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여기 고든 코넬에서,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형님,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 그렇게 이렇게 반갑게 만났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합 왕의 왕비가 된 이세벨, 바알한테 바쳐진 이름.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 정말 나의 아버지는 바알이다, 그분은 존귀하시다, 이런 이름으로 말이죠. 이름을 지었던 이세벨. 쉽게 말하면 바알 교회 전도사였던 거예요. 전도사. 아합 왕이 그런 여자와 결혼을 했대요.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가 말년에 그가 타락하니까 몰락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세벨을 아내로 맞은 아합은요,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 완전히 바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아합은 똑똑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은 정치적으로 성공과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자가 남자를 움직여요. 잠언 말씀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의 집을 세운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제 손으로 그것을 헌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 믿음 좋은 배우자를 주세요. 평생 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시집온 이세벨,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이용해서 바알 신앙을 전파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왕후가 말이죠, 바알 신전 리모델링하고 바알 제단 수축하고 바알의 부인 아세라상 갖다가 또 세워놓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33절입니다. 아합은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34절에 보면요, 당시에 아합이 했던 가장 큰 악행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는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령해서 여리고를 재건해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맨 처음 정복했던 그 성, 첫 번째 장벽, 이 여리고, 하나님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막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다시는 이 성을 재건하지 말라.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아합 시대에 그 전설적인 여리고성이 있잖아, 그걸 다시 재건해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성을 재건하다가 불행을 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합 왕이 이제 히엘이라고 하는 베델 출신의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책임자로 세워서 여리고성 재건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좋고 명예가 좋아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이 히엘이 만약 알았다면, 미리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 갔겠어요? 히엘은 정말 아합 왕 정부의 건설부 장관이 돼가지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출세했다,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우리 집에서 건설부 장관이 나왔어. 그러나 여리고성 재건축 프로젝트 시행하다가 그만 이 가문이 몰락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경고대로 히엘이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기초를 쌓을 때 처음에, 그리고 문을 세우는 거 마지막이잖아요.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었다. 아들 다 죽었어. 성경의 저자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계획하고 지시한 사람, 주도한 사람이 아합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했던 아합. 처음에 잘 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치세에 그의 나라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고 결국 똑같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아합 왕은요, 한 시대를 바꾸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만 높이던 시대. 그냥 그나마 남아있던 그 신앙의 뿌리가 다 말라버린 그런 시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던 그런 시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하던 시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므리 왕조 이 아합 시대에 정치적으로는 가장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강했어요. 아합 왕의 통치 시기가 경제 지표로만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던 시기였다. 하지만 실상 아합 왕 때 영적으로는 가장 깊은 암흑 시기였고 우상 숭배의 기간이었다. 그때 백성들은 모두 바알과 아세라, 물질적인 풍요를 책임지는 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모두가 바알이 비를 내려줘서 우리가 산다고, 심지어 여호와의 제사장들까지 선지자들까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 이 시대의 바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가요? 누가 그렇게 믿나요? 돈이죠, 돈. 미국에서는 하나님 없어도 살지만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교회도요,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선교도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 못 해요. 목사님, 장로도 돈이 없으니까 내가 장로 노릇 못 하겠어요. 교회도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세속적인 그런 생각으로 운영이 되고,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생각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아, 그때 내가 잘 나갔지. 그때 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어. 근데 그때가 좋으십니까? 그때가 내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내 신앙이 좋았을 때입니까? 이 세대를 아합의 시대와 어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28장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고 악인들이 득세하니까 아합의 시대가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숨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들 뿔뿔이 흩어지고, 레위인들 흩어지고, 아니면 바알의 제단에 봉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숨겨두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상고해볼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둡다는 것은, 영적인 어두움이 깊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이고, 난세에 영웅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합 왕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속적으로 가장 부강하고 평안하던 시대였는데,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운 나라, 복을 받은 땅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타락하기 쉽고 바알 신앙으로 물들기 좋은 곳.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리 큰 물고기도 죽어 있으면 둥둥둥둥 또 내려갑니다. 하류로 떠내려가요. 그런데 물고기가 작은 송사리라도 살아있으면 그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요.
요즘 사람들이 한탄합니다. 크리스찬들이 한탄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그렇게 많다. 안 나가는 성도들. 성도다운 성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한탄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 그냥 교회 많네,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흔히 볼 수 있는 A church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The church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가 이렇게 정말 어려워야, 이 바닥을 쳐봐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불행해진 세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주님 슬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일꾼,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고 내가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고백했던 마리아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진정한 주님의 종들이 주여 바로 이곳에서 배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